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이 구원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소위 이제 진보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웃들과의 관계라든지 이 환경 보호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특별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정말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과도 바른 관계로 회복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신앙이 바람직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요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 참 배제와 혐오, 그리고 이 차별과 소외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우리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그러는 가운데 기도도 드리고 고민을 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과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회를 볼 때 정말 건강한 사회 같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이 사회로 총선을 통해서 그 전후루에서 정말 지독하게도 이렇게 보수와 진보, 좌와 우, 어떤 진영 갈등으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고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을까라 기대를 하세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는 2017년에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조금 이렇게 머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이 예멘에서 500명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그 난민 신청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난민 신청을 했을 때 사실은 난민 신청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동기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그 동기를 찬찬히 살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조건적으로, 또 특별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집단 혐오감이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그런 난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그 기사를 보면서 그 기사 밑에 이렇게 댓글을 달잖아요. 근데 그 댓글의 내용이 너무 어떤 그 사람들의 형편이나 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막 인신공격성, 뭐 이렇게 있지도 않은 어떤 무성한 소문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 안에 특별히 약한 자들이나 또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가 이 배제하는 것들이 팽배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 서울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양천군가요? 이제 이 장애자 특수학교를 이렇게 세운다라는 발표가 나자 그곳에 있던 주민들이 집단으로 혐오 시설은 절대 이곳에 세울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참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나와 다른 위치에 있거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차별이라든지 소외나 이런 것들이 참 심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내가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이 혐오와 배제, 어떤 차별이 있는 그곳에 늘 어떤 게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를 치유하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회, 다시 말해서 공동선을 이루면서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우리의 이 책무를 어떻게 감당하여 주님을 섬겨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들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보수와 진보 또는 좌와 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서로 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은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대화가 됩니까? 저는 얼마 전에 저희 형님이 이렇게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형님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관점과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흥분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제 생각을 얘기하고 쭉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방에서 들으시다가 그랬다고 그래요. 싸움 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알고 조목조목 들어주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 형님도 아마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정치 문제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입장이 달랐을 때 그저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서 분을 내면서 심지어는 막 인신공격처럼 이렇게 서로를 공격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건강한 어떤 사회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건강한 사회로 세워갈 것인가,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인가.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을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 말을 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내게 없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에게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내게 없는 더 귀한 것이 있을 수가 있다, 그에게도 내가 배울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겸손한 자세, 그리고 정말 나하고 입장은 다르지만 상대편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잘 경청하고 배우려는 그런 자세만 있다면은 우리 사회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데서는 할 수 없어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먼저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바로 깨어진 이 공동체, 이 사회를 우리는 치유하고 회복해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게요, 우리 잠언 15장 22절을 볼까요? 잠언 15장 22절에 보면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랬는데, 우리말은 조금 이렇게 표현이 어려워서 제가 영어 표현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거예요. 좀 서로 상의하는 것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좋은 조언자들, 충고를 주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상대편을 존중하면서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 말에 경청하고 또 우리가 겸손히 배우려는 그런 자세를 갖고 공동체를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 상황을 보면은 누구도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볼게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이고 우리는 서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고 상대방의 등을 돌려서 좋은 일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잘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기울여 들어야 되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서로의 이렇게 말을 경청해서 듣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배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실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진보다 보수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 입장에서 다른 편을 판단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진보와 보수는 각각 이 진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고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보면은 우리 서로에게 진보와 보수는 모두 똑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은요, 보수 정치나 보수 신학이나 이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의 장점이, 이 강점이 뭐냐면은 보수는 개인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될, 개인이 책임져야 될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책임있게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보가 촉구하는 건 뭡니까? 진보는 개인보다 사회적 책임,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의 책임만 필요합니까? 개인적으로는 마땅히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져야 되지만 또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 어떤 사회 정의를 이루는 부분들을 감당할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세워져 갈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를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 보수와 진보 서로 다른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들어야 되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 대화를 할 때 나는 보수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진보를 비판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진보다. 그러면서 이제 보수에 있는 분들을 비판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보수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고 또 진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보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 정말 진보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귀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서 서로를 보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온전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에도 말하고 신명기에도 말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편이다 저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수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보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진보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마땅히 책임져야 될 도덕과 윤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함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에 이 보수가 갖고 있는 귀한 가치들이 뭡니까? 사실은 개인의 어떤 도덕, 가정과 이 결혼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삶, 이런 부분들은 이 그 보수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여러분들 요즘에 생기는 어떤 문제들 가운데 상당수가 뭡니까? 가정이 깨짐으로 이렇게 생기는 문제잖아요. 가정이 깨어지면 사회도 이렇게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이 깨어지는 것 가운데 부부관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외도를 한다든지 정말 아내에게 서로에게 충실해야 될 정말 지도와 정절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생각하고 뭐 요즘에 여러분들 이 드라마도 보셔서 알겠지만 뭐 부부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주제가 불륜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마치 유행인 것처럼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나도 한번 뭐 그럴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자유분방한 어떻게 보면 진보주의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꼿꼿하게 정말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고 결혼의 어떤 원칙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만 속하여서 철저하게 성결하게 지조를 지키면서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부부 그런 건강한 가정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진보도 마찬가지죠. 진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수한테 배울 것이 있다면은 또 진보주의자들은 좀 이 사회에 대해서 정말 어려움의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이라든지 또는 어떤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또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권한다든지 또는 인종차별이라든지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도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일로 인해서 인종 이제 차별 문제 또 특별히 이 시위와 폭력으로 인해서 난리를 이제 겪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말 강조해서 이렇게 힘써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보적인 가치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막연하게 나는 보수야 그러면서 무조건 진보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기사가 난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그 밑에 댓글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요, 어떤 내 입장이 어떻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거의. 그런 내용은 없고 무조건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신공격으로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것이 혐오입니다. 이것이 배제고 우리 안에 이토록 혐오와 배제가 팽배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혐오와 배제라는 것이 정말 포용과 이 수용으로 이것을 관용으로서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세워져 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 공동선에 관한 책을 보면서 짐 웰스가 쓴 책 가운데 똑같은 고민을 미국에서 오래전에 했었다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복음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뭐 종파를 떠나서 모든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노선을 취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가 혐오와 배제가 없이 건강한 사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하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민 교양을 위한 언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서로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켜야 바로 이 사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건강한 사회로 세워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지키자라고 해서 하나의 언약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저는 우리도 한번 그런 고민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공동선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쭉 보면은요, 여러분들 먼저 한번 PPT를 자료를 보시고요. 한번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서로를 대할 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덜이하라는 성경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간단하죠, 그죠? 사실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상대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서로 소통하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은 대사회적인 그런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이렇게 좋은 대화와 또 깊이 있는 나눔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상대편의 말을 잘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원칙을 내가 지키겠다. 이거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각자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존경의 마음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성을 지닌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에, 특히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을 하는 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를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듯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비판의 말을, 비난의 말을 쏟아붓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 나오는 것은 축복과 하나님 찬양해야 되지 저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항상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원리고요. 세 번째 원리 같이 한번 나눠보죠. 세 번째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상대와 의견이 다를 때 상대의 동기를 거짓으로 비난하거나 상대의 인품을 공격하거나 상대의 신앙을 의문시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이며, 우리가 인간으로 제한적이며 인간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함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것이니라. 우리가 연약한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 그걸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 시작. 우리는 의견을 표시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교만하게 굴거나 우리의 신념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다섯 번째 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공유하는 공동생활의 장에 필요한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지역적 차원이든 국가적 차원이든 동일한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함께 일할 수 없음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의 운명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서로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가 동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다짐한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공동선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드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그 공동선의 성취를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회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바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요, 기도할 때 우리가 평안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힘써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심지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그들을 미워하기가 더 어렵다고 믿는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우리에게 동의하는 사람들과 우리와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기로 다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그들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면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품으로 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서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로 하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가 되어지는 가운데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 이 공동선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원칙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 분열되어지고 혐오와 배제로 팽배한 세상을 보면서 소망이 없다, 답답하다, 안타깝다 이렇게만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부터 우리가 실천할 때 이 세상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혐오와 배제와 차별과 바로 이 소외로 꽉 이렇게 짜여져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처럼 겸손하게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균열은 갈 것이고 깨어지게 될 것이고 다시 아름답게 포용과 회복의 사랑의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을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어떠한 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좌파와 우파, 또 보수와 또 진보, 이렇게 어떤 진영 간의 갈등과 증오로 이렇게 점점 심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 특별히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살맛나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보수가 주장하고 있는 가치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진보가 주장하고 있는 가치의 또 소중함이 있어요. 보수는 개인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대체적으로 진보는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보와 보수가 서로 연합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함을 이루라고 했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제는 비판하던 태도를 내려놓고 상대편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반사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저분은 저런 강점이 있구나. 그러면서 저분에게 없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는, 그리고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소통은 회복될 수가 있고, 그 소통이 회복되면서 연약했던 좌우 분열로 인해서 연약했던 것들이 이제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마치고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에이브러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끝난 다음에 재선에 성공해가지고 국민들이 했던 연설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이 했던, 종교에 관해서 했던 말 가운데 이보다 더 훌륭한 말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개 이제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늘 이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때가 있습니다. 뭐 내 편뿐이 아니라 내 당, 어떤 내 정책의 편으로 하나님이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유혹을 받기가 쉬운데, 실제로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링컨에 의해서 북군이 이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링컨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편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링컨은 그보다는 더 전쟁이 초래한 끔찍한 갈등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았고, 모든 진영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정말 미국 사회가 다시 화해와 일치를 이루고자 하고 한다면은 승자와 패자도 모두가 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는 나는 관심이 없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좌편인가 우편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함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상대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겸손하게 상대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맺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 연약하여서 좌로 우로 나뉘어져서 내 편과 다를 때 무조건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참 혐오와 배제와 차별과 소외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또 코로나19의 감염이 멈추어지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배제와 혐오, 차별과 소외가 만연한 그러한 세대입니다.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판단과 비판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아버지, 겸손하게 상대편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내게 없는 귀한 것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아 그들에게 아버지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이 세상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이웃을 배려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반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때 이러한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이제 원하시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것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와 다른 입장, 다른 노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무조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귀한 것을 그에게 있음을 알아서 겸손하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소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